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삭개오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의 내용인데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 여리고 군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장이었었던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할 만큼 존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는 저가 라고 말해요. 예수라고 명칭을 쓰지도 않고 저 사람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셨다 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삭개오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저 인간 말종 같은 그 사람의 대접을 받으시려고 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먹고 주무실 수 있을까? 저 죄인의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잔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정결 의식을 치르시고 며칠간 자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바로 6월절인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의 분노가 삭개오에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삭개오도 다 느끼고 있었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욕바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좀 전에 예수님의 그 호의로 내가 겨우 살아났으니 이 뭐라도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을 느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8절의 표현은 전부 이제 과장법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던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고자 말했던 전통적인 표현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8절의 내용을 실제적인 수치로 계산하고 그것을 지킨다면 삭개오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지금까지 착복한 것을 계산해서 4배로 갚는다면 갖고 있는 절반의 재산으로 다 메꿀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8절 내용은 삭개오의 마음만큼은 이렇게 진실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삭개오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착복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진실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무시당할 때마다 이 측정된 세금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착복하면서 돈이 주는 그 만족함과 안정감으로 심리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쌓여가는 그 돈 무더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이 확고해졌고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고 행복하다라고 자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울 것 하나 없었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뽕나무 위에 매달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자신이 그렇게 붙잡던 그 우상, 그 돈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살려주고 모든 비난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보면서 삭개오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바꾸었던 그 힘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힘이 있더라고요.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이후에 이 둘째의 삶이 정말 바뀌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탕자의 형, 그 첫째 아들도 동생을 축하하는 그 잔치에 결국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동생을 용서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강도 만난 사람도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더 이상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다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베품과 나눔의 맹세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들과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면 누군가는 구원을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없고 100% 지옥이라고 믿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못되고 착취하는 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녀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 즉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누리며 목숨을 부지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되었던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삭개오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었고 회개에 따른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이제는 풉니다. 내 전부였던 재물을 이제는 나눕니다. 꽁꽁 싸맸던 돈을 씁니다. 엄청난 것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잃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주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도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잃어버렸던 양을 위해 이 목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잃어버릴 이유도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양은 목자도 필요 없는 독불장군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양 삭개오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여리고성의 유일한 되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옥 가야 한다고 욕했었던 그 악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셔도 그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그 여리고성으로 되돌아가시는 수고를 하셨으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셨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으셨지만 잃어버렸던 양 삭개오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여리고성에서 제1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의 삶에도 분명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날 살려주시는 그 구원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살리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내가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회개할 수 있더라고요. 이 회개를 통해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고 붙잡았던 나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제자리를 비로소 되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진정한 의미도 발견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귀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